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늘 우리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삶을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우리들의 가운데 문제는 다가와 있고, 여전히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어려움도 있고 또 고난도 여전히 우리들 가운데 있지요. 가끔 그런 질문을 하나님 앞에 드려본 적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예수 믿으면 좀 기뻐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 좀 즐거워야 하는데 왜 이렇게 내 삶이 이렇게 어렵고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질문을 한번 던져본 적이 있습니까? 그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분명히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을 예수를 믿는 그 순간 구원을 받아 이 세상을 떠나면 참 좋겠지요. 왜요? 그럼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들 가운데 행복이 넘치고 또 그 기쁨이 넘치는데 그것을 통해서 딱 죽어서 천국에 이르면 그 기쁨이 계속해서 천국에서 이루어질 텐데 그것이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우리는 여전히 어디에 삽니까?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있기 때문에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속해 있기 때문에 사단에 속한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는 당연히 어려움이 오고 당연히 고난이 오고 당연히 문제가 오는 것이지요. 세상 속에서 그곳이 천국이라면 그곳에는 문제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고난도 분명히 없을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세력들도 있고 그리고 마귀의 세력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기쁨으로 우리가 맞이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바로 세상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라. 그리고 나서 그 당연한 것을 받아들이는데 그리고 나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너희들은 감사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자신의 편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것을 감사하게 생각할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대로 살기 위해서 고난이 찾아오고요. 믿음대로 살기 위해서 핍박이 오고요. 믿음대로 살기 위해서 내 안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긴다라고 한다면 반대로 생각하다 보면 나는 제대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이 그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어려움을 주고 고난을 주고 문제를 주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반대로 생각하면 나는 제대로 예수를 믿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할 때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고난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제대로 살고 있지요.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이렇게 어려움이 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이 오는 거지요. 하나님 감사해요. 제가 제대로 살고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어서 이러한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이 와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나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났고요 그 어려움을 만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그 어려움을 더 큰 어려움을 분명히 만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당연한 거지 뭐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당연한 것을 감사하라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환난 가운데 우리에게 기억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오늘 본문 안에 들어있습니다. 너희들이 문제를 만나고 너희들이 고난을 만나고 너희들이 환난이 있을 때 그 가운데 너희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을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을 빗대어 우리들에게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 중에 기억해야 할 것을 우리는 찾아보아야 될 겁니다. 바울이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지요. 오늘 보니까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아주 큰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돌에 맞아 봤어요? 돌에 맞아 봤어요? 돌에 잘못 맞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 돌에 맞아서 또 죽을 뻔했던 그러한 경험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비포장도로가 있었지요. 비포장도로에 바로 옆에 밭이 있었어요. 근데 어르신 할머니가 밭에 나가서 열심히 밭일을 하다가 허리가 아파서 허리를 이렇게 피다가 돌에 맞아 돌아가셨대요. 왜 그럴까요? 차가 비포장도로를 막 달리다 보니까 차의 바퀴에 그 작은 돌이 튕겨가지고 핑 튕겼는데 그 할머니의 머리에 딱 정확하게 맞으셔서 돌아가셨다.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돌아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오늘 그 돌에 맞아가지고 죽을 뻔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이고니온과 안디옥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그곳에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가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돌을 들고 사도 바울을 내리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돌에 맞았으면 사도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그 시외로 밖으로 끌어내서 지켜보고 밖으로 끌어내는 장면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지요. 제자들도 죽은 줄 알았는가 봐요. 사도 바울이 그 돌에 맞아 누워있는 그 옆에 주위에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죽은 줄 알았는데 사도 바울이 죽지 않았던 것이지요. 다시 사도 바울이 그 제자들 사이에서 돌에 맞아 죽을 뻔했지만 다시 일어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다시 그 성에 들어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돌에 맞아 죽다 살아난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성도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지만 죽을 정도로 고난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미리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놀라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떨지 마라. 너희들이 믿음으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은혜가 너희들 가운데 있지만 그 반대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죽을 만한 돌에 맞아 죽을 정도로 죽을 만한 고난이 너희들에게도 찾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미리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놀라지 말고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라 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은혜의 공급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러나 세상에 산다는 이유로 그 은혜의 공급을 방해받지요. 방해받는 것을 고난이라고 하고요. 방해받는 것을 환난이라고 이야기하고 방해받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려운 문제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난이 내게 감사가 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감당해야 할 일임을 이 사도 바울이 돌에 맞는 것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어야 될 십자가가 있어요. 각자가 지어야 될 십자가가 있고 그 각자가 지어야 될 십자가를 지고 가야만 그것을 감당할 수 있고 그것을 감당해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 자매가 너무 힘들었어요. 삶이 너무 힘들어서 주님 앞에 기도하지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십자가가 너무 무거우니까 이 십자가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하다가 어느 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은 목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고 가는 이 십자가를 좀 잘라주세요. 예수님이 목수이니까 좀 잘라주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그 기도를, 십자가가 너무 무겁다 보니까 예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꿈에 예수님이 허허허 웃으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이 꿈에 나타나셔서, 야, 십자가가 무겁니? 내가 그 십자가, 나는 목수 출신이라서 그 십자가 자르기 쉬워. 내가 그 십자가 잘라줄게 라고 이야기를 했어. 예수님이 그 꿈에 나타나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잘라줬대요. 그런데도 그 자매가 마음속에, 그래도 무거워요 예수님, 좀 더 잘라주세요, 이렇게 마음속으로 꿈속에서 기도를 했더니 정말 예수님이,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그 십자가 잘라줄게,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 십자가를 잘라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르고 또 자르고 자르고 또 잘랐더니 그 어깨에 맸던 그 큰 십자가가 어느 날 소나기에 들어갔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그 십자가를 가지고 인생의 마지막 길을 가는데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답니다. 꿈속에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자신의 뒤를 따라왔던 사람들은 그 힘든 십자가를 지고 엉거주춤 해가지고 오다가 그 요단강을 만나니까 그 큰 십자가를 요단강에다가 탁 걸쳐놓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건너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십자가는 너무나 작고 손바닥만 해서 그것을 요단강에 걸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봉착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그 자매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엉엉 울면서 다른 사람들은 그 무거운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그 요단강을 건너갈 때 마지막 그 십자가를 디딤돌 삼아 건너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죄송해요, 내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서 잘라달라고 이야기했는데 마지막에 그 요단강을 건너갈 때 건너가지 못하는 나의 자신을 보면서, 예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십자가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 라고 예수님 앞에 고백했을 때 꿈에서 깨어났다라고 하는 예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요 감사함으로 지는 줄 믿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문제와 나에게 주어진 고난과 나에게 주어진 환난이 내 앞에 온다 할지라도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감당하며, 하나님 당연한 건데요, 하나님 감사함으로 그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우리의 마지막은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은혜가 되는 것이고요, 그 마지막은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믿음의 지름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던 그것을 가지고 나에게 찾아온 그 고난이 나에게는 뭐라고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나의 고난은 유익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분명한 십자가가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지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그 무거운 십자가를 함께 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이고요, 그것이 바로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는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구원을 얻었지만 나는 아직 완성될 나라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나는 구원을 얻었지만 그 구원을 계속해서 구원의 길을 가기 위해서 아직 그 구원은 완성되지 않았다라고 신학적인 용어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는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들기까지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자, 그 자가 바로 신앙인이며 그 자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가정 가운데, 그 과정 가운데 믿는 자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분명히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고난이 있지요, 문제가 있지요, 염려가 있지요, 반난이 있는데, 그러면 그 과정 가운데 너희들이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과 일행은요,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 그리고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가는 곳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돌에 맞았던 곳인데 그 복음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다시 돌맞은 곳으로 돌아가는 그 사도 바울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가 돌아가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들려주는 권면의 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우리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일행과 함께 루스드라, 이고니온 그리고 안디옥에 가서 지금 이야기하는 말이 22절 말씀이 있습니다. 권면하고라고 하는 말은요, 더 쉽게 이야기한다면 격려해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본인이 분명 지금 고난을 받고 있고 곧 돌에 맞아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그 돌 맞은 곳에 들어가서 한 얘기가 무엇이냐 하면, 분명히 환난이 올 것인데 그 환난을 이겨내십시오 라고 하는 그 권면, 격려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많은 환난을 겪고 있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니까요. 힘내세요. 할렐루야 아멘이라고 하는 그 격려를 지금 사도 바울이 돌맞은 곳으로 다시 들어가서 그들을 격려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22절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요, 돌맞은 루스드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격려를 통해 했던 의미는 무엇일까? 왜 그 격려를 했냐라고 하는 그 의미를 우리는 다시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는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많은 고난을 홀로 이겨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단어 중에 일본 말로 말하면 진생과 독고다이 데스.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인생은 독고다이야. 혼자 왔다가 혼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로 서로 살아가고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같이 만나는 것이 아니라 각자 가는 길이 다르고 그 각자 가는 길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지요. 그리고 부부가 같이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부부도 달리 가는 거예요. 부부도 달리 가서 하나님 앞에 그 고난의 길을 혼자 걷고 가는 길 위에 결국은 우리들의 마지막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결국은 우리는 그 믿음의 길, 순례의 길을 홀로 갔다가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고난을 우리는 홀로 겪고 있는 거예요. 같이 부부가 한 입을 덮고 자더라도 그 고난 똑같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어려움, 그 문제, 그 환난, 가정이 가지는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결국은 그 사람들마다 다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남편이 다르고 아내가 다르고 자녀가 다르고 그 인생의 고난의 길을 홀로 걸어갈 수밖에 없도록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 주는 것이 있는데, 그 인생의 고난의 길에 너희들이 홀로 갔을 때 우리가 만나서, 조금이라도 만나서 함께 공동체 생활하고 함께 믿음 생활할 때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면 격려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격려만이 큰 힘을 낼 수 있고, 격려만이 그 홀로 가는 인생의 문제의 길에, 환난의 길에, 고난의 길에 그 격려의 힘을 가지고 함께 싸워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돌에 맞아 죽은 그곳에, 맞아 죽을 그곳에 들어가면서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걱정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끝까지 격려해 주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지금 읽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만 그 고난의 길 갈까요?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그 길을 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문제의 고난이 분명히 있을 건데, 그 고난을 나는 돌에 맞아 죽을 정도로 그렇게 맞았지만 나만 맞는 게 아니라 믿음의 길을 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한 돌맞을 고난과 환난과 역경이 분명히 있을 텐데,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으로 이기세요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이 사도 바울이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동안 만나고 또 언제 또 헤어질지 모르지만 교회는 끊임없이 격려해 주어야 되는 곳인 줄 믿습니다. 비판하고요, 판단하고 헌담할 시간에 우리는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왜요? 인생의 그 고독한 길을 혼자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같이 살고 같이 공동체로 믿음 생활하고 있지만 각자가 감당해야 할 삶의 무게가 있고 각자가 감당해야 할 문제, 인생의 신앙의 문제들 가운데 혼자 하나님을 대면하기 위하여 그 홀로 된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세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괜찮아요. 라고 하는 그 격려가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가장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격려만이 큰 힘을 얻을 수 있지요. 말로 위로해주고 기도로 후원해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영적인 가족이에요. 끝까지 가야 할 영적인 가족입니다. 그래서 사랑해야 할 시간도 부족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해주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사람 신앙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제가 격려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공동체이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격려는요, 티나게 해야 돼요. 그리고요, 판단은 기도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아멘 안 하시네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격려는 티나게 해야 된다니까요. 아유 좋아요, 잘했어요, 아유 맛있네요, 아유 참 힘든데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하니까 참 좋아요. 격려는요, 티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판단은 나 홀로 골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저 성품 변하게 하여 주시고 저 성격 변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세요 라고 하는 그 판단은 골방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이지요. 인생에 홀로 왔다 홀로 걸어가는 그 길 위에 하나님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공동체가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격려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자리에 있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할 때 그 믿음의 공동체,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 각 구성원들은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홀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끝까지 판단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격려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요, 끝까지 격려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끝까지 우리들 가운데 그 격려가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굳게 하여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도록 교회와 성도는 서로 늘 격려하고 위로의 자리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의 격려를 받아야 살아가는 사람이지요. 맞습니까? 아멘. 그래서 그 격려를 통해서 그들이 힘을 얻고, 하나님, 나 혼자 인생의 길에 어려운 모든 것들을 만나지만 그래도 나는 격려를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묵묵히 그 순례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며 오늘도 스텝 바이 스텝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걸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지금 그것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믿는 것 때문에 조롱과 반대와 핍박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그러나 그 상황만 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고 계시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지요. 살면서 그 속에 기쁨을 감춰두신 하나님이 분명히 그 삶의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들 가운데도 그 기쁨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들이 인생의 길에 외롭지 아니하고 고난의 가운 길에 늘 고난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역사함을 두 눈으로 보게 하나님이 만들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아까 읽었던 26절 한번 같이 볼까요? 26절 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였던 곳이라. 자, 그리고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안디옥으로 사도 바울이 마지막 이 정착지를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안디옥이 어디입니까? 바울이 첫 선교사로 파송되었던 지역 아닙니까? 그가 모든 임무를 다 마치고 안디옥에 돌아와서 지금 선교보를 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읽었던 것이지요. 그가 와서 선교보고를 했는데 그 선교보고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과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믿음을 여신 것을 지금 보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돌에 맞은 것만 지금 보고한 것이 아니라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문제가 그의 삶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가 보고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믿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놀라운 역사들이 그들 가운데 일어났습니다라고 하는 그 보고를 지금 사도 바울이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고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 일행이 안디옥에 들어와서 교회 앞에 보고하는 그 의미를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되지요. 고난의 상황 속에서 우리를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베푸시는 은혜가 분명히 그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핍박 중에도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셨는데 믿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많은 사람들의 그 모습들을 내가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내가 고난과 환난과 역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믿음의 문을 열어서 예수 믿지 못할 것 같은 사람들도 그 복음의 문을 통하여 예수를 믿는 그 놀라운 역사가 두 눈으로 보게 하여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그 보고를 사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고난의 길에 여전히 고난일까요? 여전히 문제일까요? 여전히 환난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의 길 속에 하나님의 보물과 같은 은혜를 심어주셨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기쁨을 감추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환난과 핍박 가운데도 하나님은 믿는 사람 전혀 믿지 못할 것 같은데도 예수 믿고 변화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 기쁨을 두 눈으로 제가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역사, 그 고난 가운데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사도 바울은 기억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도요 분명히 기쁨이 있지요. 아멘. 고난 가운데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그 기쁨을 계속해서 발견하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그 기쁨 때문에 하나님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저는 기쁩니다. 하나님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했고요. 어려운 것을 쉽게 만들어 주셨고요. 넘지 못할 산까지도 하나님께서 넘게 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그 기쁨을 나에게 주셨사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역사함을 보여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그러니까 믿음의 삶은요 스텝 바이 스텝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작은 선물 보따리의 기쁨을 준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가는 삶, 그 삶이 믿음의 삶이고 그 삶이 바로 신앙의 삶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목회를 하다 보면 힘든 일이 많지요. 그런데 기쁜 일이 더 많아요. 어려운 일이 많지요. 그런데 즐거운 일이 더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참 감사하게도 어려운 일들보다 그 기쁜 일을 통하여 10가지가 어려운데도 한 가지 기쁜 일 때문에 그 10가지가 그 한 가지 기쁜 일 때문에 다 덮어버릴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를 하지요. 그러니까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 어렵지만 늘 숨겨놓은 그 비밀의 은혜를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것이지요. 저만 그런가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하나님은 그 믿음의 은혜를 보여주셔서 그 기쁨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문제가 갑자기 덮어버리는 거예요. 어려움이 갑자기 덮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내가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라고 하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가장 기쁜 게 무엇일까요? 믿음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지요. 전혀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은데 예수 믿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변화를 우리 두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어요. 전혀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은데도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그 주위에 있는 고난받고 힘들고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두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와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근사하신데요.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그 은혜를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를 이겨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기쁨이 여러분들 삶 속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환난 중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환난을 당할 때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우리 안에 감사함이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를 끝까지 격려하는 겁니다. 언제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끝까지 그 사람을 격려해주며 진생과 독고다이 주님의 앞에 천국에 갈 때까지 격려해주면서 끝까지 믿음 잃지 말고
주님 앞에 가세요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역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통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기쁨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오늘도 열심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